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길 믿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이고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고 그런 때입니다만 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하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근데 사람이 부모도 보세요. 자녀들 아기가 아프면 부모가 직장을 못 간다니까. 둘 중에 하나 아프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도 그 아픈 애를 두고 못 가는 겁니다. 그걸 지도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건강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자리를 못 잡아가는 거 또 인간하고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가 많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그리고 자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이렇게 큰 고통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해주고 싶어도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병원 데려다니고 안고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부모라는 존재도 이게 항상 되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가면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 부모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나이가 들면 부모도 어떻게 은혜처럼 느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뭔가 하면 인간의 이 문제를 그냥 두시지 않고 또 부모처럼 나이도 많아지면 또 이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이러대로 조금만 지나가면 또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고통과 저주에서부터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구약은 뭔가 하면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온다는 걸로 쭉 그분이 너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실 분이다. 그 신자는 오셔서 이제 예수님도 오늘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정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때는 어때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 일은 뭐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 세상과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천국 백성 만드는데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부터 했느냐, 갈릴리에서 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그런 일 안 하셨어요. 귀신 쫓아낸다든지 또 병을 고친다든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라든지 이런 안 했다. 그냥 갈릴리 계실 때는 아버지와 함께 그 목수일 하셨다니까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는 원래 죄 있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뭔가 하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말려. 세례 요한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 메시아고 구원자를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물에 잠기면서 이렇게 안수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여기 오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막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또 인간의 죄를 담당할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이거부터 요한이 얼마나 감동받아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도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요한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물에 잠기고 세례요한이 안수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세례를 물에 잠기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또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같은 장르를 말씀하면서 백성이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기도한다는 게 표현되지. 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더라도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 좋은 분이 태어나도 세례 안 받으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게 뭘까 할 때 여러분 세례를 누가 받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의지하는 게 있어요. 뭘 의지하느냐? 어릴 때는 부모 의지하고 조금 자라면 지식 의지하고 또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누가 세례받느냐? 세례받는 사람은 뭔가 하면 이 부모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도와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가 있다. 이걸 깨달아야 뭔가 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기.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돈과 권력이 최고 아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다. 이 죄의 짐을 지고는 하늘나라 못 간다. 이걸 깨달아야 세례받습니다. 그래서 꼭 세례받기 전에 물어봐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 착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 세례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십니다. 그러면 세례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는 사람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옵니다. 바로 가라오거든요 거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분이 되면 교회 안 들어갑니다. 태아두고는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믿고 하나님 왜 믿다는 거지? 돈 있으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무슨
뭘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국 지옥 같은 소리 하네. 죽으면 끝나지 무슨 천국 지옥이냐. 그 영원한 날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도 뭔가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 하면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권력으로도 해결 안 되고 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면 그때부터 야 이거 안 되는구나. 힘으로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지 않는 마음 열고 말씀 듣고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 사랑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제를 만나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또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 예수 장례사를 왜 잘못했냐? 성경 말씀대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방함이 주의 손에 달렸다 믿으니까 열심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건성으로 받아도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세례는 때로는 뭔가 하면 두 번 사는 분들이 특별한 게 뭐고 엉터리로 받아서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원하면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세례받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이 세상이 반해가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나라가 있고 해결하면 이 세상의 고통, 눈물, 슬픔, 죽음, 저주 영원한 평강과 기쁨이 나라가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뭔가 하면 죽는 것은 이치고 그리고는 심판이다.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제일 소중한 게 가족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보다 귀한 게 없습니까? 가족 제일 귀해요. 그 가족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람 착하다고 되는 것보다 여러분 지옥과 마귀 권세에 벗어나는 것은 구약에는 뭔가면요 누군가가 죽으니까 그래서 양이 죽고 그 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양과 소의 죽음으로 죄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셨어요. 사람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의 권세 벗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게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세례를 받고 이 세상에 세례 안 받고 죄에서 벗어날 자, 예수 안 믿고 죄에서 벗어날 자는 없어요. 착하게 살면 된다는데요. 착하게가 죄를 못 이겨요. 착하게 되는
선한 일 했던 것도 아니고 죄는 뭐가 죄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벗어나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례받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렸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기도를 때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건 기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나는 관계도 없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됩니까? 자녀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기도 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모습의 성령이 임하는데 다른 많은 곳에서는 성령과 불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걸 불이 임한다는 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때부터 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참 기적 중에 기적인데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열렸다.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한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불씨가 이 속에 있다. 사람에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이 어떻게 하면 활활 타느냐, 밝아지고 하느냐, 이게 기름이 자꾸 부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심령의 불이 타면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이 떠나갑니다. 강할 때 조그마한 불도 밝아지지만은 그 약해서는 어둠이 자꾸 쌓니까 그래도 이 자꾸 밝아지면 되느냐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 염려, 외로움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타고 두려워하고 미움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불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요 외로움도 떠나갑니다. 두려움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자꾸 떠나가요. 이 불신 역사 다 떠나간다. 그리고는 뭔가 하면 성령이 마시고 불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걸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는 걸 믿음이 좋다는데 여러분 그냥 막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여러분 진짜 뭔가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열심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데 마음에는 뭔가 분노, 미움 막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그 얻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하늘의 불이 임하고 나타나는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자꾸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널 사랑하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말 해봐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 그러지. 당신 인생 꼬라지 보기에 하나님 안 없는 거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네 인생이 왜 이러냐. 자식 다 죽어버렸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나가고 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그러냐. 죄나 해결하려고 했다니까. 그래도 여기 뭔가 굴복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 좋은 거 뭔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 좋은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게 뭔가면요, 승리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눌러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 예수님을 보세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례받고 출생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뭔가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 생활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고 경제적으로 막 물질적으로 진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 일이 난다 생각하고 여러분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어려움은 모두가 당하고 여러분 이 광야 생활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만나야 기도 생활 되게 열심히 해요. 기도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하다가 말씀 속의 역사 하나님을 깨닫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어려움은 범사에 감사를 드리고 바르는데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되겠지. 어떤 사람은 남한테 자꾸 기도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힘들어. 기도는 뭔가 하면 내가 해야 됩니다. 밥도 내가 먹어야 되지. 남 보고 잘 먹고 아이고 그리고 내가 배우지 안 돼요. 영적 전체가 뭔가 하면요 반드시 본인이 지켜요. 그래야 이 원수의 세력이 물러가요. 그래서 이 광야로 가는 것도 광야의 삶도 성령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하고 예수 안 믿고 어려움 당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7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고 새 방을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 귀신이 쫓겨나간다니까. 염려, 두려움, 낙심, 미움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이게 물러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는 게 중에 크게 미운 마음. 그건 귀신이죠. 가족들 미워하고 자꾸 미워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상은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안 됐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이 세상 마귀입니다. 그걸 들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을 말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하고 그러죠. 야 이게 놀라워요. 아니 뭐 감사하고 그러는데 자꾸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고도 고맙다 그러고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리고 뱀을 쥐고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다. 여러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하게 되는 게 여러분 내가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뭔가면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욕심만 잔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기도하는지 말이죠. 남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아니 남의 병도 낫아준다는데 큰 병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하는 거지 진짜 열심히 하는 거는 뭔가는 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뭐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자꾸 생기고 그리고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거예요. 사랑이 널 사랑 아멘 이 소리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래요? 이런 생각 그 십자가 사랑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취할 죄와 저주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게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을 보면 언제 이 참 우리나라가 독립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 우리도 보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 잘 되지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알답니다. 너가 마음에 원하는 거 안다. 나라 독립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다 필요하지만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도 그걸 놓쳐버리고 엉뚱한 구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 주님이 주인돼서 다스리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니까. 여러분의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하나니라 외로움도 하시고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은 뭐냐면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리면 때가 되면 너의 이 마음의 소원 육신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게 뭔가면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5월 넷째 주에 성령 강요주를 지키는데 우리가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뭔가 이 성령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다 많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했고 대표도 따는 것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걸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천하신 여자들이 단 일 없다. 오직이다 오직. 너가 주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너 인생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큰 마음에 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내가 편안해지고 기쁨을 누린다. 아멘. 그래야 남을 돌볼 일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는 것들이 남을 돌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하시고 또 이제 내일 5월달 참 제일 계절이 제일 좋은 때고 그래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게 기도하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불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이제는 기도하면서